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화평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말씀을 합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어쩌면 같은 의미겠죠.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화평과 덕을 세울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화평과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덕을 세울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 중요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기라는 것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자면 주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술, 담배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요즘은 보신탕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정말 개를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싸우자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평과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10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 중에서도 화평과 덕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것은 비판하는 말이지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거예요. 10절,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요.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비판하면서 나도 동일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동일한 죄악들을 동일한 실수들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지요.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음식 먹는 것으로 또 말하는 것으로 화평과 덕을 깨뜨리지 말고 음식으로 말로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